자, 오늘도 변함없이 복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해요. 자, 우리 정지훈 자매부터. 자, 지난주에 저는 공사 중이라는 단어가 되게 기억에 남아요. 우리의 인생은 지금 공사 중인데 만들어 가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서 만들어 가실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자, 광우 학생. 저는 어쨌든 전체 주제가 관용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관용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예를 들어서 그 문둥병 걸린 친구가 네 명의 친구가 눈병 걸린 환자. 중풍병 걸린 눈병 아니고 중풍병 걸린 친구를 이렇게 업고 지붕을 뚫었던 없진 그 않았어요. 예를 들고. 들고 중풍병자가 되게 많이 지붕을 푸시가 많으시네요. 되게 자, 우리 수희 학생. 저는 말이죠. 지난주에 선생님께서 상훈 오빠한테 노래를 준비하라고 했던 생각이 나네요. 맞아. 자, 그렇죠. 아이고, 노래 준비했어요. 내가 노래 한번 부르면 네. 분명히 동친다. 네. 하나, 둘, 셋, 넷.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좋다, 이게 매력이라니. 이럴 줄 알았어. 딱 이럴 줄 알았어.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누가 이렇게 찬양을 불렀어요? 네, 지난주에 선생님께서 오, 숙제 있었지, 진짜. 네네. 네. 어떻게? 그 노래를 자, 준비했어요? 해왔습니다. 예, 예. 우리 첫 소절만 한번 해보세요. 아, 해볼까요? 네. 예,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아래 뭘 썰으신 것 같은데. 가사를 보고 배웠어. 가사는 보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일반 버전 말고 좀 관용을 좀 베푸세요. 네. 자, 노래 갑니다. 성대모사 버전으로. 아, 하지 마요, 좀. 노래 들려면. 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너무 높을 텐데. 최고. 와. 높게 진짜 잡았습니다. 잘하네. 예. 왜 노래를 잘라 먹어요? 뒷부분이 굉장히 높은데요. 예. 다음 시간에는 빌립보서 마지막 시간이니까 네. 그 뒷부분 연습해 갖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아, 수고해서 박수. 오빠의 매력이야. 자, 찬양으로 시작하니까 아주 좋으네요. 네, 좋아요. 선생님들이 다른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수업 전에 학생들하고 찬양을 하나 하거든요. 참 좋아요, 학생들이. 여러분 평소에도 찬양 많이 하십시오. 네.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 복습 잠깐 하고 들어갑시다. 우리 주은 씨부터. 네, 아까도 우리 얘기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저는 공사 중이라는 단어가 참 마음에 공사 중. 와닿았어요. 저희의 지금 인생은 공사 중이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서 만들어 가실 거라는 확신을 하고 그 안에서 기뻐함과 감사함과 관용함으로써 살아가는 네. 아주 저의. 지난 시간 공부 내용을 썸머리 확실하게 했어요. 네. 그 옆에 광호 학생. 네, 저는 긴박감에 대해서 생각이 납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실 것에 대한 긴박감을 가지고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 보고 듣고 배운 것에 대해서 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하신 바를 주님이 오실 때 가까웠기 때문에 그 긴박감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납니다. 네. 아까 선생님이 들어오다가 헐기 듣기에 무슨 나병 환자 얘기하던데. 근데 사실 되게 기억에 남았던 이유가 눈병 환자 뭐냐면 아니신 저는 예전에 제가 나이트클럽 DJ 할 때 제가 교회를 중간에 몇 번 가보고 싶었는데 교회 들어가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뭔가 내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 저는 아까 그때 그 예를 드실 때 그 사람들이 가득 메워져서 그 환자가 들어갈 수 없었다는 장면이 꼭 제가 그때 교회 들어갈 수 없었던 것 같은 느낌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래요. 또 우리 수희 학생. 네. 저는 그래서 그때 지난주에 왜 선생님께서 내가 또 그렇게 맡고 있는 게 무엇인지 혹시 또 상처를 준 게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왜 주일날 결혼하고 이런 뭐 돌잔치하고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은 네. 너무나 그냥 사실은 왜 목이 메였나? 아니, 무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너무 당당하게 나는 교회 가야 되니까 못 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그들이 약간 안 믿는 자들한테 더 이렇게 반감을 살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네, 좀 되돌아보게 이제 됐어요. 그거는 뭐 가구 안 가구 문제보다도 태도, 말투나 이런 거를 태도의 너무 문제가 좀 크죠. 나는 원래 그래 이런 식의 있었던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많이 이제 들더라고요. 바로 그런 거죠. 네.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예, 아주 지난주 공부는 여러분들이 적용을 또 삶에서까지 잘 했던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수업 빌립보서 17강 배웠노라. 오늘은 이어서 10절서부터 4장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은 마지막 그 빌립보서 네. 이제 마치는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 그 다음 공부는 어떤 책을 할 건지 이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기대돼요. 미리 예고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아, 예고 안 합니다. 돌발 공부. 자, 10절서부터 네. 본문이 좀 긴데 20절까지 두 절씩 우리 상훈 학생부터 한번 쭉 읽어볼까요? 두 절씩. 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도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같이 봅시다. 하나는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에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이제 거의 다 끝이 보이죠? 네. 뭐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딱 한 번 등장하는 단어가 이거 이제 헬라 말인데 이거 읽을 분 없으시죠? 네. 메가토니? 오, 메자는 거의 맞췄는데 메가로스. 메가로스. 메가로스라는 말은 한글로 크게 기뻐하다라는 뜻이에요. 크게 기뻐하다. 이게 딱 한 번 나오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고 단어입니다. 크게 기뻐하다. 뭘 어떻게 기뻤길래 저렇게 크게 메가. 네. 어마어마한 그 힘이 응축되었다가 폭발을 한 듯한 얘기예요. 메가. 네, 우리 메가급 하잖아요. 네. 메갈로스는 그 이상의 위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그 다이너마이트가 이렇게 집약돼 있다가 네. 펑 터지는 그런 위력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기뻤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 기쁨의 정체를 잘 이해해야 돼요, 오늘. 네, 자, 여기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성도들이 보내준 헌금과 선물을 받아들고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받아서. 바울도 뭐 별 수 없네. 그 인간적인. 물질 앞에 장사가 없구만.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게 이제 옥중서실 아니에요. 네. 네. 옥에서 성도들이 보내온 물품과 그런 성교비를 받아들고 이 글을 쓴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런 오해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 기쁨은 조금 깊은 그 사연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메갈로스라는 말은 이해가 되죠? 네. 자,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크게 기뻐했을까?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돼요. 누구에 의해서? 루디아. 아니지. 루디아의 집에서 바울에 의해서 바울에 개척이 의해서. 돼요. 여기까지 가는데도 우여곡절이 많았죠. 네. 사도행전 16장이 배경인데 그럼 원래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죠? 예. 그러다가 성령님이 두 번씩이나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이시면까지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네. 명령하셔서 빌립보의 첫 성에 마게도니아 첫 성에 도착을 합니다. 그 첫 성이라는 말은 첫 번째 성이라는 말이 아니고 가장 큰 성. 큰 성에 도착을 해요.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당시는 오늘날처럼 한 목회자가 한 교회에서 막 20년 원로 될 때까지 만세반석처럼 그렇게 있을 수 있는 경우도 때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복음 전할 때는 부지기수고 전할 사람은 태부적이고 해서 2년, 3년씩 옮겨 다녔습니다. 이 다음에 간 데가 어디냐면 데살로니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서신서를 이해하려면 사도행전의 역사를 철저히 공부를 해봐야 돼요. 데살로니카에 도착을 해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죠. 어디로 쫓겨나냐면 베레아로 쫓겨납니다. 저기서도 우여곡절을 겪어요. 반대도 겪고 심지어는 또 이 과정 속에서 돌도 맞고 거의 죽을 뻔도 하고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런 사연이 나와요. 돌에 몇 번 위기를 당하고. 그 다음에 간 데가 아덴입니다. 아덴. 여기서는 대단했죠. 아덴에 갔더니 그 마르시아 언덕에 큰 하얀 대리석으로 성전을 만들어 놓고 수많은 여사제들이 별별 음란한 짓을 다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우상들에게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말도 느끼지도 못하는 우상들에게 절을 하고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하고 하는 모습을 보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베레아에서 건너올 때 혼자 와요. 다른 데는 동료들이 좀 있었어요. 혼자서 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하고 온 거예요. 내가 먼저 가 있을게 뒤어 와라. 그리고 이제 여기 혼자 떨어져 있을 때 여기서 또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오기로 했던 친구들을 못 만나요. 네, 와봐야 사도 바울이 이미 쫓겨난 상황이고 못 만나요. 여기서 어디로 갔냐면 바로 그 유명한 고린도 도시로 간 겁니다. 여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브리스길라와 길라와 아굴라가 아니고 아굴라. 이 부부를 만나게 되죠. 이렇게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요. 또 고린도에서 어디로 갑니까? 에베소서로 가요. 우상의 도시, 철학의 도시 에베소로 갑니다. 또 에베소서에는 어디로 가냐면 로마로 가게 되고 로마에서 투옥이 되죠. 응? 이걸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바울의 간략한 여러 가지 생략을 했지만 간략한 흔적들이에요. 발자국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통신 수단이 있었습니까? 교통이 편했습니까? 전혀 없어. 그럼 제일 먼저 출발한 교회가 어디예요? 빌립보 교회죠. 빌립보. 지금 거의 모든 헌금이 지금 여기서 와요. 그런데 지금 어디쯤 있을까? 바울 선교사가 모르는 거예요. 네. 헌금을 주고 싶어도 모르는 거예요. 어디 가 있는지. 때로는 소식이 끊어지고 또 혼자 훌쩍 가야 될 경우도 생기고. 그러니까 보내야 되는 교회 입장에서 굉장히 힘든 거예요. 도와주고 싶어도 소식을 끊으니까. 일부러 끊은 게 아니라 끊게 됐어요. 이렇게 끊어졌다, 이어졌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냈냐면 에바브로디도. 그렇죠.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는데 여러분 이때는 이 먼 거리를 보내려면 사실 목숨을 걸고 가야 됩니다. 그만큼 노정이 격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아무나 보낼 수가 없어. 또 게다가 뭘 들려보내죠? 물건이랑 헌금과 뭔가 물품을 들려보내니까 강도 맞을 수도 있고. 믿을 만한 만한 사람을 보내야지 믿지 못할 사람을 보내면 중간에 이제 중간에 또 사고가 생긴다. 튀죠. 네. 그럼 뭐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사실. 왜 없었겠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에바브로디도가 바울까지 흘러 찾아왔는데 말하자면 병이 든 거예요. 먼 길을 격하게 와서 병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런 제가 사정이 생긴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바울이 여기에서 성도들이 보내준 헌금과 물품을 받아들고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성도들이 돈을 보내고 물건을 좀 보내서 뒷바라지를 하고 싶었어도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어디쯤 가 있는지 뭐 알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가 그 수고를 기꺼이 포기했다는 얘기입니까? 안 했다는 안 얘기입니까? 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포기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 정확한 가치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그럴 경우에는 아이 뭐 또 알아서 하겠지 뭐. 그리고 성경이 안 보내요. 그럼 그 바울은 성경 어떻게 합니까? 실제 오늘날 한국 교회도 보면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선교사는 떡하니 보내놓고 국내 형편 따라서 뭐 환율 떨어져서 자르고 또 기분 나빠서 자르고 줄이고 이걸 막 주도권을 가지고 이게 장난을 하는 거예요. 뭐 선교지 현장에도 물론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생각은 하였는데 그럴 기회가 없었다. 자, 보세요. 성경을 다시. 네.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뭐가 났어요? 싹이 남.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어떻게 했노라? 배웠노라.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결론이 뭐냐면 내가 크게 기뻐한 것은 너희들이 보내준 헌금과 물건 때문이 아니다. 그렇게 연락이 이을 듯 끊어지고 이을 듯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선교에 대한 교회적 열정을 식히지 않고 땅끝까지 부르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족한 종 나 같은 바울에게 이 헌금을 보내고자 하는 이 열정과 수고를 이어지는 걸 볼 때 내가 너무 고맙다 그게. 그러면 우리 광호 학생 대답해 보세요. 바울이 여기서 크게 기뻐했다는 그 본질이 뭐예요? 그 당신이 섬겼던 제자들 같은 사람들이 자신의 형편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몸은 거기 있었어도 마음은 함께 선교의 현장 속에 있었다라는 믿음 때문에 그런 가치 때문에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복음의 그 싹이 죽지 않았구나. 예.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거는 물질로도 보상할 수 없는 기쁨이었겠죠. 이 교회 성도들이 어린 교회지만 내가 개척을 한 교회지만 복음을 심었던 교회지만 그 선교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에바브로디도까지를 보내서 나를 찾아와 물건을 전해주고 성도들의 그 헌금을 받아들면서 헌금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러잖아. 내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웠다.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그 목적에 지금도 그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랑 철학을 같이 하고 있구나. 이게 놀라운 기쁨이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 기쁨이 그거여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쁨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네. 네, 바로 그 기쁨, 메갈로스. 아멘. 아멘. 자, 또 보십시다. 여기 또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나와요.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어떻게 했다? 배웠노니. 배웠노니. 자, 여기 보세요. 배웠노니가 여기 하나 나왔어요. 여기 몇 절에 나온 거죠? 11절. 네, 11절. 11절에 배웠노니 나왔어요. 그리고 또 어디 나오나 한번 보십시다. 1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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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어떻게 했노라? 배웠노라. 배웠노라. 여기서도 배웠노라. 우리 저기 조수희 학생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배움의 기쁨에 대해서 한번 희열을 느꼈던 적이 있어요. 배움의 기쁨에 대해서요. 네. 아, 내가 정말 이거 잘 배웠다. 그리고 너무 이 배움이 나한테 기쁨이 된다. 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니 저는 그 학교 다니다가 방학 때 제가 그냥 시간을 허비하는 게 좀 저기 아까워서 네. 자격증을 따야지 생각하고 그때 이제 요리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저는 약간 중국 선교 쪽에 약간 목표를 둔 게 있어서 거기 나가서 이렇게 할 때도 이 요리가 쓰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제가 3가지 자격증을 땄는데 그게 지금 되게 유용하게 되게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이 시간을 그냥 보내기가 아까워서 따둔 것들이 지금 이렇게 막 쓰이는 게 너무 놀랍고 또 이거 더 요리하고 크게 또 쓰실 무슨 거라고. 자격증? 한식, 양식, 중식 3가지. 다 요리. 네네. 와. 요리를 표현이 아주 잘 찌겠어. 진짜 잘해요. 신방 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신방 갑시다. 자, 아주 참 그렇게 배움이 써먹어질 때 너무 좋죠. 네. 저도 상호 씨. 배워요, 언니한테. 그래요? 네. 거기 음식 잘하실 것 같은데. 저는 못해요. 언니한테 배워요. 상원 씨는. 예, 저는 사실 성악과 나왔는데요. 성악을 배웠는데 정말요? 저 사람 재밌는 친구야 아주. 성악을 배웠는데 그때는 이게 노래만 전념을 할 줄 알았는데 그때 이제 어느 그 선배의 어떤 피아노 치는 걸 보고 나 저렇게 치고 싶다라는 어떤 그게 너무 강해서 그 피아노를 배웠어요. 오. 그때 그 형한테 그냥 배웠는데 그 배운 걸 통해서 지금까지도 이제 곡을 쓰게 되고 지금 거진 제가 그래도 수많은 가수들한테 다 곡을 쓰게 되고 지금도 저희 앨범에 있는 곡들은 다 제가 쓰고 그게 아마 제가 피아노를 칠 수 있으니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서 그런지 저는 진짜 피아노를 참 유용하게 배웠다라는 생각. 우리는 평생 배움의 길이 배워야 있죠. 돼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걸 왜 질문했는가 하면 11절에 배운 논의와 12절에 배운 논의가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재밌죠? 한글에는 똑같이 번역이 됐어요. 근데 이 두 단어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 우선 어떻게 다른가를 좀 보죠. 11절은 만다노라고 돼 있어요. 만단어. 만다노? 헬라 말로. 헬라어로 써주면 또 여러분 그려야 되니까 만다노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배운 노는 뭐라고 돼 있는가? 미에오, 미에오 이 단어를 써요. 왜요? 자, 이제 이 단어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오늘 이 본문의 의미가 정확히 우러납니다. 우선 만나노라는 말은 내가 어떤 배움의 완성을 위해서 입구에 들어섰다. 입문했다 그 말이에요. 입문했다. 우리 입문편 있잖아요. 기타를 배워도 입문을 하죠. 입문을 했어요. 입문을 했다는 말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내가 이제 첫 발을 디딘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과정에서 가장 자기가 확실히 배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노하우를 터득하는 거. 노하우? 아니지. 또 어떤 롤 모델을 정해놓고 정확한 선생을 만나야죠. 롤모델 선생 같은 얘기고. 예. 또
끊임없이 연습해야 연습. 되는 것. 네. 너무 이제 통상적인 이제 통상적이네요. 예, 네. 연습 또 광호 학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는 자가 즐기는 자를 따라갈 수 없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즐겁게 해라. 예, 즐겁게 하는 예, 거. 교과서대로 해야 됩니다. 교과서대로. 교본대로. 이것도 표본대로. 절반 틀렸어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개인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 서울에 대구 살다가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여러 동네 이제 살면서 석관동이라는 동네에 살았어요. 옛날에 거기는 이게 벌집들 있죠. 쪽방이라고 그러죠. 한 조그만 마당에 20가구 정도가 맞아, 이렇게 맞아, 맞아. 들어가면 부엌이고 부엌 들어서야 방인 그런 이제 한 칸짜리 집에서 5식구가 살았어요. 그것도 이제 감지덕지로 한 칸방에. 그러니까 저는 항상 식구들이 5식구에 누우면 윗목에 그 제 머리는 이게 길지 않는 사이즈인데 책상 밑으로 들어가는. 그 책상 밑에 전국 따마 켜놓고 그렇게 이제 중학교 시절을 보내는 거예요. 그 집은 이제 사월세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네. 요즘 월세라 그러죠. 사월세. 매달 달달이 돈을 내야 되는 집이에요. 근데 그것도 이제 어머니가 장사가 안 되면 그거 못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증금에서 까면 큰 조바심이 나는 거죠. 세입자 입장에서는. 한날은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불러요. 어린 중학생을. 근데 그 집에는 쌍둥이 개구쟁이 초등학생 아들들이 있었어요. 둘이가. 아주 개구장이에요. 동네 유명한 개구장. 예, 너 중학교 지금 몇 학년이지? 예, 2학년이요. 그래, 아주 어리긴 한데 너 우리 아이들 공부 좀 가르칠 수 있니? 왜요? 그러면 내가 방세를 면제를 해줄게. 오, 그게 어디예요? 대단한 건데요. 중학생한테 이야. 아들 둘을 가르쳐주면 사월세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뭐 될지 안 될지도 모르죠. 걔들하고 나하고 차이 나봐야 뭐 3, 4년 차이밖에 안 나는데 하겠다 그랬어요. 그게 뭐 과외라는 걸 해봤어요. 중학생 2학년짜리가 뭘 해? 예? 약간의 이제 장남이라 철만 조금 들었을 뿐인데 와, 깜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달부터 쌍둥이 둘을 앉혀놓고 과외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누가 제일 실력이 들었을까요? 본인. 선생님. 내가 제일 실력이 들었죠. 내가 실력이 들더라고. 바로 그 말이에요. 네. 여기서 자기가 가르치는 것이 제일 실력이 들어요. 제가 이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해봅니다. 네. 제가 섬기던 어떤 교회에서 늦가기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뭐 늦가기 집사님이니까 공부가 안 되죠. 어느 날 모향실에 조심스럽게 찾아와가지고 정말 이건 애들한테도 얘기 못하고 창피해서 그러는데 목사님 시간 되시면 영어 좀 가르쳐 주세요. 나도 영어가 잘 안 되는데 나한테 영어를 가르쳐 달라. 근데 이제 저는 그 약점이 많아도 장점 하나가 뭐냐면 대답을 잘해요. 알았다고.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중학교 1학년 영어책부터 펼쳐놓고 이분을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6개월을 가르쳤어요. 그때 제가 영어 문법을 띄웠어요. 그때. 그때요. 예. 그러니까 그때 확실히 눈금을 가진 게 뭐냐면 누군가를 가르쳐야 제일 빨리 배우는구나. 맞아요. 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가 잘 안 될 때는 자기 실력이 지금 엉망이라도 가르쳐 보세요. 거기서 방법이 나오고 자기가 연구를 하게 되고 그래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예. 여기서 배웠노니라는 말은 첫째는 입문하다는 뜻이고 그렇게 배웠노라라는 말은 사실은 남들이 그 사람의 사는 삶을 보고 쫓아간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크는 게 누구죠? 자기라는 얘기예요. 남들이 내 삶을 보고 뭘 받는다 그래요? 본을 받는다 그래요. 본. 물론 내가 가르쳐요. 그런데 내가 제일 커요. 물론 그 사람도 본을 받고. 그러니까 여기서 배웠노라
배원론이라는 말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울로서는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한 개념이에요. 성경을 좀 보십시다.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14절. 같이 읽을까요? 한번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했다. 이 잘했다라는 말은 헌금 보내주고 물품 보내줘서 고맙다 그 뜻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너희가 내가 걷는 그 길을 보면서 너희가 똑같이 걷는구나. 잘했다. 인정하는 겁니다. 제일 사람이 힘이 솟을 때가 뭐냐면 뭔가 잘 되고 뭔가 쉬운 길을 갈 때가 아니라 인정받을 때입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누군가 인정해주면 아주 용기가 생겨요. 그렇잖아요? 아빠들이 밖에 나가서 힘들잖아요. 뭐 애들 벌어먹이려고 별별 굴욕을 다 손에 지문이 다 없어질 정도로 비벼가면서 살죠. 그런데 집에 들어가서 아내마저 막 잔소리하고 구박하고 그러면 남자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사고 치죠. 근데 집에 들어가면 애들이 우리 아빠 최고, 아내가 당신밖에 없어. 그 한마디에 그 하루 종일 가슴앓이 했던 모든 게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잘했다라는 말은 고맙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어른의 입장에서는 고맙지만 사실은 본질이 고맙다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힘들게 걸어가는 이 길을 너희가 이제 배우고 있구나. 너희도 이 길에 입문해 있구나. 뭘 보고 그거를 알았어요? 추적해서 끝까지 물품을 보내고 선교의 열정에 동참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물질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길을 똑같이 배우고 있구나. 고맙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바울 나름대로 얼마나 힘들고 지치겠어요. 근데 이런 걸 통해서 바울이 다시 한번 으쌰, 으라차 하고 힘을 내는 거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힘들 때 누군가 옆에서 그런 격려 같은 인생이 있을 때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성경을 조금 더 보십시다. 17절 보세요. 17절. 저기 우리 광호 학생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다음에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을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예, 오늘 이 두 절만 조금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마치겠습니다. 거기 17절에 보면 열매라는 단어가 있죠. 네. 여러분 열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이자란 뜻입니다. 이자. 이자. 여러분 투자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이자요. 예, 이익과 이자가 나와야 돼요. 예, 그거 없으면 장사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 전체 인생을 물에서 영업하는 자로 비유를 했습니다. 시편 같은 경우에도 영업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이자가 나와요. 이익이 나와야 돼요. 그죠? 예, 장사하는 분들이 이거 좀 안 남는데 이거 다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안 남는 장사는 없어요. 남아요.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 현찰로는 안 남아도 벌어먹고 살잖아요. 그 사는 게 남는 거잖아요. 그죠? 애들 잘하는 게 남는 거고. 안 남는 장사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너희에게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뭐를 구한다? 열매. 그럼 다른 말로 무슨 뜻이라고? 이자. 이자. 이게 무슨 말일까? 지금 복음의 씨앗을 심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것에 대한 이자겠죠. 네. 그럼 그게 뭐겠어요? 성령의 열매. 그게 9가지. 잠깐만. 저기 뭐가 나올 것 같은데? 아니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다 얘기해놓고 그 안 나오는 생명 아니에요? 생명. 자 보세요. 지금 바울과 성도들은 뭐에 지금 동참하고 있죠? 복음. 복음을 뿌리는 일에 동참하고. 그럼 복음을 뿌리면 뭐가 나와야 돼요? 이자. 열매. 그 열매가 뭘까요? 전도. 생명. 생명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이 이자는 뭐 해야 돼요? 생명이어야 생명. 돼요. 전도에서 거둬야. 최고의 이자입니다. 네. 그래서 오죽해서 성도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면류관이라 그랬어. 너희들이 내 면류관이다. 맞죠? 네. 여러분 이자 많이 남기고 있습니까? 주여. 지난 시간에도 교회가 가져야 될 그러나 잃어버린 기능 중에 하나가 긴박성을 잃어버렸다. 네. 복음의 긴박성. 그래서 제가 뭐 기독대학의 캠퍼스 정황을 얘기하기도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사람이 남아야 돼요. 바울이 지금 그걸 너무 기뻐한 거예요. 이 성도들이 그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더니 지금은 나와 똑같은 길을 동참하고 있고 고난에 참여하고 이렇게 동역자로 열매가 나타나 있구나. 이게 목회자의 목회의 제일 큰 기쁨은 사실 그겁니다. 뭐 성도들이 잘하는 것도 기쁨이지만은 이게 열매가 맺어질 때. 우리가 대만, 일본, 캄보디아 여러 곳에 선교하죠. 그럼 이자가 나와야 돼요. 반드시 이자가 나와야 돼요. 그 복음이 그 심은 투자가 살아있는 생명의 투자라면 생명의 열매가 나와야죠. 여러분 삶의 현장에 그런 이자 많이 생산하셔야 돼요. 아멘. 그게 열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정확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절을 보십시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단어 하나가 제일 중요합니다. 뭘까요? 18절에 너희에게 준 것을 받았으므로 받았다, 내가 풍족하니. 풍족, 또 모든 것이 있고 어쩌다 맞췄죠. 나 왜 이래? 맞았어. 네, 맞아요. 여기 보세요. 선생님이 말하려는 초점이 그거였어요. 자, 여기에서 모든 것이 있고 했을 때 이것도 아니에요. 이건 있고. 이 있고라는 말이 앞에 초라는 단어. 앞에 초? 앞에 좀 앞에 총이 아니고 앞에 초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영수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때도 배달 사고가 많았어요. 이해가 돼요? 네. 어디 좀 성교비 좀 갖다 주고 오십시오. 부패한 인간인지라 가끔 가다가 배달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정확하게 에바브로 디도편에 당신들이 보내준 모든 것들을 잘 받아서 여기 있습니다 그 뜻이에요. 자, 이거는 오늘날 교회 재정 때문에 많이 시끄럽죠. 간단해요. 정확한 영수증이 첨부되면 돼요. 근데 그거 하면 날 믿지 못해? 뭐 교회가 이래? 얘가 세상이야? 아니요. 당신을 위해서. 맞죠? 네. 우리 정확하게 영수증을 첨부하면 돼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여기 내게 모든 것이 있다라는 말은 너희가 보내준 것이 하나도 유실된 거 없이 뭐 조금 거시기한 말이지만 뚱쳐먹은 거 없이 다 영수했다 그 말이에요. 정확하죠. 모든 것이 있고. 근데 오늘날 가끔가다 교회 안에 안팎에 선교 현장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거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정확히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연약해서 할 수 없이 제어 장치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서로 죽을 때는 괜찮아요. 맞아. 근데 문제가 생기면 뭐가 말해요? 증거가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공동체에 특별히 교회 일을 할 때는 그런 증빙 서류나 이런 영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야 그 공동체가 덕스러워져요. 클리어해지고. 사탄이 시험으로 들어올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 감사합니다. 우리도 앞에 초를 하자. 앞에 초. 앞에 저 어떻게 해? 영수 처리? 영수 처리를 어떻게 할 거야? 무서워. 자꾸 얘기하는 거다. 다음 시간에 복습들 잘해오세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